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 제일 감동받은 선물,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 받으면 참 좋습니다. 왜 좋지요? 물론 선물 자체가 좋기도 합니다만은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선물합니까? 뇌물 말고요. 뭔가를 바라고 하는 뇌물 말고 선물은 어떨 때 합니까? 마음을 표현할 때 합니다. 고마운 마음, 축하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표현할 때 선물합니다.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입니까? 비싼 선물이 좋은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이 좋은 선물입니다. 물론 그렇게 비싼 걸 해줄 정도로 마음이 크다라는 것이 전달되면은 비싼 것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선물은 아닙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이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보니까 선물할 때, 선물 고를 때부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선물을 그 사람이 좋아할까? 이게 필요한 것일까? 내 마음이 잘 전해질까? 자기가 직접 포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손글씨로 카드나 편지를 써서 넣기도 합니다.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선물입니다. 불어오는 가을 바람도 선물입니다.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빗방울도 선물입니다. 맛있는 과일도 선물입니다. 내 코끝에 있는 이 호흡도 선물입니다. 내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심장 박동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은사도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선물입니다. 우리 수원성 교회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걸 다 열거하면 아마 오늘 밤까지도 설교가 안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 가득 담아주신 선물들 생각해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선물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선물을 매일매일 받으면서 우리는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되는 걸까요? 양심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성경에서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언가에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필요가 충족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 선물을,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선물에는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잘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는 예물에다가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코르반이라고 써두십시오. 코르반. 예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 부모님 봉양을 잘 안 하면서 핑계를 대더라는 겁니다. 이거 고르반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핑계를 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책망하십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율법을 나쁘게 써먹는 거야 하면서 책망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바로 레위기의 예물에 해당되는 단어 코르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물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본래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은 케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케레브는 그 뜻이 내장, 심장, 중심 그런 뜻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 때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 이게 바로 케레브입니다. 케레브. 내 심장, 내 중심, 이것이 케레브입니다. 그러면 이 케레브라는 단어에서 코르반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예물 코르반이라는 것은 뭘 드린다는 겁니까? 내 심장, 내 중심,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겁니다. 내 진정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물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은 예물,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에도 나타나지만 예물의 종류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거나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예물은 제사로 드리는데 그 제사의 제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로 바치라고 정해주신 제물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뭘 드리라고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을 드립니다. 아무 동물이나 잡아서 예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가축을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주로 집에서 키웠던 가축이 무엇입니까?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제사 말고는 어떤 걸 예물로 드릴 수 있었느냐? 곡식을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밀, 보리 이런 곡식의 가루나 빵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제물의 종류를 한정 지어 주셨습니다. 정해 주셨습니다. 왜 제물을 가축과 곡식으로 정해 주셨을까? 이런 제물들이라야 마음이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물들이라야 삶이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생업 대부분이 목축이나 농사였습니다.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 염소, 소 이런 가축들은요, 그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은 이 양떼들에게 어떤 좋은 풀을 먹일까 늘 고민하고 찾아다니고요, 밤이 되면은 늑대나 짐승들이 우리 양떼들 해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애지중지 양떼들을 돌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양떼는요, 양은 그의 삶 그 자체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요, 곡식은 역시 그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땀 흘리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를 주고 그렇게 수확한 곡식이야말로 그들의 삶이 가장 진하게 담겨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축이나 곡식은
성경 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삶이 가장 진하게 담긴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의 종류를 가축과 곡식으로 한정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제일 많이 담긴 가축과 곡식을 예물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는 코끼리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호랑이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없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허용됐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나는 더 화려한 재물, 더 큰 재물, 더 비싼 재물 드리겠다 그러면서 아마 뭐 사자 잡으러, 코끼리 잡으러 간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서로 재물 경쟁하느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라, 재물 경쟁하지 마라.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나는 너의 삶을 원한다. 그래서 가축과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코르반이라는 단어에서 보나 또 예물의 종류에서 보나 뭘 드리는 겁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물은, 제사는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사가 변질됩니다. 마음은 다 빠져버리고 삶은 다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에서, 예물에서 원하셨던 것은 마음이었고 삶이었는데 마음과 삶은 다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으니 하나님 그거 안 받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 길게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뭘 드린다는 겁니까? 마음 드리는 거다, 삶을 드리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은 돈을 예물로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노동, 생산, 경제 활동이 거의 돈으로 환산되니까 돈을 예물로 드립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봉헌 시간 있을 텐데 그 봉헌 시간에 우리가 돈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땀과 눈물, 수고, 헌신, 기도의 제목, 분투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목축하던 시대니까 양과 염소를 드렸고 지금은 화폐 경제 시대니까 돈으로 예물을 드린다.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단지 예물의 종류가 가축에서 돈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지금은 구약시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계시 아래에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행하는 데서 그쳤다면 지금은 율법의 본래 의미, 율법의 정신을 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11조하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사랑의 헌금, 이렇게 돈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거 너무 마땅하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구약시대는 양 염소 드리다가 지금은 돈으로 예물을 드린다 이러면은요, 이거는 재물이 바뀐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여기에 그러므로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앞에까지의 모든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고 또 성령도 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율법의 요구보다 더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게 됐다. 이게 로마서 12장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의 삶 전체를 드려라. 본래 예물 코르반을 드리는 것도 마음, 중심, 심장을 드리는 것, 삶을 드리는 것이었다. 예물 드린다는 것의 본래 의미가 그랬다. 양이나 염소 대신에 돈을 드리는 것은 삶을 드린다는 것의 상징, 그리고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 이제는 너희의 삶을 전체로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너희는, 복음으로 새로워진 너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삶으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영적 예배다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로기켄,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로지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로지컬이 무엇입니까? 논리적인 그런 뜻이죠. 이것이, 이렇게 너희가 삶을 드리는 것이 논리적인 예배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선물인데, 제가 받았던 생애 최고의 선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저의 선행을 자랑하고 좀 드러내는 요소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가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될 천국 상급을 제가 포기했음을 감안해 주셔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지금 생각해도 참 기특한 생각이 든 겁니다.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학생이니까 돈은 없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고민하다가 내가 학생들 공부 가르쳐주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 못 다니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그때가 IMF 때였는데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과외를 하고 학원 강사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가르쳐주는 거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좀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복지사님을 만났습니다. 여차저차 제가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있다는 겁니다. 소개시켜줄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차를 타고 어느 마을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들어갔는데 그 복지사님이 안내해준 곳은 할머니하고 사남매가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맨 위에 고2 여학생, 그 밑에 중2 여학생, 그리고 그 밑에 9살, 8살짜리 남자아이 둘이 살고 있는 사남매의 집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었는지 엄마 아빠와 함께 살지 못하고 할머니하고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1년 동안 그 집에 가정교사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에게는 수학을 가르쳐주고 또 8살, 9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덧셈, 뺄셈, 구구단, 한글 가르쳐줬습니다. 가끔 마당에서 공차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아이스크림을 같이 사서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저녁에 수업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얘들아, 화장실 어디 있냐? 선생님,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얘네들이 대답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키득키득하면서 쭈뼛쭈뼛하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야, 화장실 어디 있냐니까? 선생님 지금 급하다. 그랬더니 제일 큰 아이 되는 이 학생이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저 마당에 있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 쓰시기에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곤란하실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야, 그런 게 어딨냐? 괜찮다, 나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어디냐 그랬더니 마당에 저기 있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화장실 들어가려고 보는데 그때 밤이었으니까 불을 켜려고 보는데 화장실에 불 켜는 스위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들어왔어요. 야, 스위치 어딨냐? 불을 어디서 켜냐? 그랬더니 그 화장실에는 본래 스위치가 없답니다. 그럼 불을 어떻게 켜냐? 들어가가지고 전구를 돌려서 불을 켜고 다시 돌려가지고 불을 끄고 그렇게 한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전구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전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돌려가지고 불을 켜니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아시죠? 널빤지 이렇게 있고 구덩이 있고 불을 켜보니까 막 밑에 쥐도 지나다니고 막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얘네들 아이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고 했었구나. 제가 이제 화장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아이고 얘네들이 밤에 스위치도 없이 이렇게 화장실을 쓰려면 얼마나 불편하겠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스위치를 달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군 제대 이후에 얼마 동안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전기공사 보조, 전문 용어로 하면 시다 하나 그러죠. 그 일을 아르바이트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하냐면은 늘 하는 게 뭐 전선 까고 등 달고 스위치 달고 뭐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선은 나와 있으니까 스위치 다는 거 어렵지 않겠다, 스위치 달아줘야지 해서 제가 어느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스위치를 달아줬습니다. 처음엔 저도 막 그래도 이 완전히 스위치 제가 직접 다는 거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 다는데 자꾸 두꺼비 떨어지고요, 막 진땀 흘리면서 스위치를 여튼 성공적으로 달았습니다. 달아줬더니요, 얘네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특히 8살, 9살짜리 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도 이제 자기가 스위치 켜고 화장실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1년이 지났고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질 때가 된 겁니다. 마지막 이별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위에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에게는 장갑하고 목도리를 샀고, 그리고 밑에 8살, 9살짜리 남자아이들은 내복을 샀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이제 막 추워질 때인데 이 아이들 내복을 보니까 무릎이며 팔꿈치 다 빵꾸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복을 사주면 좋겠다 해서 내복하고 샀습니다. 제가 포장을 하고 거기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네들과 함께했던 지난 1년간이 선생님은 참 행복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 전까지는요, 제가 하나님 교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집에 가자마자 교회 뭐 하나님 얘기하면 이 사람 우리 교회 데려가려고 이런다 싶을까봐 제가 전혀 얘기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고 그 아이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한 2달쯤 시간이 흘렀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사남매 중에 큰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저희 집에 와줄 수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랬더니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한 번만 와주세요. 제가 그때 마침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들렀습니다. 제가 저녁에 들렀는데 한 7시인가 8시인가 해가 다 졌을 때입니다. 들어가 보니까요, 방에 사남매하고 할머니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양념치킨 2마리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저녁 8시가 다 됐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양념치킨 냄새 아시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그거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오시면 먹어야 된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뭡니까 하고 같이 어서 드시죠 하고 이제 막 맛있게 양념치킨을 먹고 있는데 한 중간쯤 이제 먹는데 갑자기 그 제일 큰 아이 되는 고2 여학생, 그 아이가 자기 뒤에 감추고 있던 선물 꾸러미 하나를 부스럭부스럭 주섬주섬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겨울에 그 학교에서 깔고 하는 방석 있죠. 그 방석 하나, 그 다음에 스프링 달려있는 공책 한 권, 그 다음에 샤프 연필 하나 선물 주는 겁니다. 야, 이게 웬 거냐, 이게 웬 선물이냐 그랬더니 선생님 지난 1년간 저희 집에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서요.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미술 대회에 나가가지고 2등을 해서 상금을 3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미술에 엄청 재능이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학원 다닐 생각은 뭐 꿈도 못 꾸고요.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미술 대회 나가가지고 2등을 한 겁니다. 상금 받아서 제게 선물을 주고 싶다면서 그 선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과 함께 양념치킨을 맛있게 다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이제 방을 나서는데 그 집에 할머니가 저를 보고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요, 얘네들이요 지난 1년 동안 선생님 오시는 날만 되면요 마을 입구까지, 동네 입구까지 나가서 선생님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 엄마 기다리듯이 선생님 기다렸어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4남매로부터 받은 그 방석 하나, 공책 한 권, 샤프 연필 하나, 이것은 제가 받은 선물 중에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로부터 받은 그 선물은 제가 우리 주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성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은혜와 진리를 주셨고, 평강과 소망, 각양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도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십시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몸을 드리는 겁니다.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지옥 안 가겠다, 헌금 좀 드리고 기도 몇 마디 하고 소원 성취되겠다 하는 그런 세상 종교 수준의 예물, 종교 수준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고귀한 예물을, 가장 고귀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선물 중에서 핸드메이드가 좋다 그러죠.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 예물은 핸드메이드가 아니라 라이프메이드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으로 라이프메이드의 예물,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예물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일지,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무엇이 있는지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주님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일생이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